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과장됐을는지 모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시골의 그 할머니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뭐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할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죠. 매주 나와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어봐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내가 과연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확신을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하면, 우리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너무도 몰라서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너무도 모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조금만 안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실수투성이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자세는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의 근거로, 자신의 삶을 구원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내 삶이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과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에 근거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26절 하반절, 27절 상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능히 우리를 견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을 이제 편지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죠? 뭐 송영 그런 표현도 사용하는데, 이 25절로 27절은 로마서 전체의 요약이다.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로마서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구원은 그냥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물론 이 로마서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 하반절에 이 복음으로 그렇죠? 이 복음은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왜 성경을 진지한 자세로 읽고 묵상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루실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전파, 이 전파라는 말은 전파, 전도라는 말로도 번역하지만 설교라고도 번역합니다. 선포라고도 번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이 되는 설교,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고 그 생각과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파에 대해서 이제 2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26절 하반절에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비밀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서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2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25절에 보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그랬잖아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제 알게 하신 바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한마디로 신성 모독죄잖아요. 예.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신성 모독죄고, 물론 종교적으로도 그렇죠.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들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비밀을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복된 소식인데, 굿뉴스인데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이것을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신성 모독죄로 죽였습니다. 물론 그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에 로마 법사고는 물론 그렇지 않죠. 그러나 정규적으로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해졌습니다. 이 명령은 창세전부터 인류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또 비밀의 계시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은 사실은 같은 것을 놓고 동일한 것을 놓고 다르게 표현할 뿐입니다. 비밀의 계시라고 했는데 이 비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복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의 글,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성경.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가운데 그런 이단 사이비 가운데 특별히 많고 이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가 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잃어버릴 그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6절에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3장 21절로 26절은 로마서에 아주 그 중심되는 그런 본문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고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칭의, 성화, 영화. 그죠? 의롭다함 여김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성화를 거룩을 이루지 못해서 구원을 잃는다. 그런 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자꾸 바꾸고 자기가 있던 교단에서 이단 취급 받아가지고 결국 교단을 새로 만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가. 물론 일반 정통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했는데 거기에 그 교회에 이제 저도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구원을 잃는다. 똑바로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한테는 세상 말로 참 잘 먹힐 것 같다. 잘 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 그 전체가 구원입니다. 물론 거기에 믿어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거죠. 인간편에서 보면. 그것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비밀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파,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복음인데, 그 복음은 성도들을,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전능하신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맺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를 견고케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 또 여러 가지 참 불리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힘든 불편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으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고 또 불안할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이 형편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형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거기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을 보이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풍성한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빨라도 내년 가을은 돼야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힐 거다. 그리고 어떤 분은 2023년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제인산성 그러면서 뭐 개천절 한글날 그 광화문 집회를 뭐 철벽 그 뭐 방역해서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주도에 뭐 30만 명이 모이고 무슨 한강공원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옆에 또 바글바글 모이고 무슨 대공원이니 어린이 공원이니 무슨 에버랜드에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광화문에 뭐 못 모이게 했으면 그것을 끝이 아니라 다른 데 결국 모였으니까 뭐 지난번처럼 잔뜩 이렇게 늘어난 건 사실 그 검사 숫자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늘은 거죠. 그 퍼센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쪽에서는 밝히라는 거잖아요. 몇 명 검사해서 몇 명 나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퍼센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감염자 수가 적었을 때는 몇 명 검사했는지 나오면 퍼센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퍼센트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8.15 집회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자 수가 그렇게 막 급증하지 않고 뭐 있습니다. 뭐 글쎄요, 또 뭐 일주일, 이주일에 또 모르겠어요. 이 추석 연휴나 한글날 연휴 때문에 또 늘어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뭐 지금 심각한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고 염려했는데 근데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문제인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지금 또 뭐 이렇게 뭐 급증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같이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 어려우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제대로 이렇게 무역도 할 수 없는 거고 경제활동 자체가 다른 나라들이 어렵고 우리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어려우면 우리나라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다 그런 상황이라서 참 앞으로 언제 이런 상황이 끝날지 이게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서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견디고 버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더 풍성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견디고 또 이겨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능히 저희들을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